아멘. 에스라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죠? 이제 에스라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죠?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몇 대 손이었죠? 16대 손으로 그는 모세 율법에 아주 능통한 제사장이자 서기관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아 누렸죠. 그게 그 근원지가 어디였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스라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그것은 에스라가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하시더라. 근데 여러분 말씀으로 준비된 자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예요. 그런데 확률이 높을 뿐이라. 확률이 똑똑하고 총명하면서 여러분 가방끈도 길고 뭐 배운 것이 굉장히 많아요. 신학적으로 성경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신앙이 다 좋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그것을 막 그런 자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인데 아주 총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지식적으로는 아주 해박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뭘 안 하더라?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기도에. 지금 여러분 신학대학원에 가면은 전부 다 그냥 논문만 쓰고 막 그냥 공부해가지고 리포터만 제출하고 빨리 졸업하려고 그래요. 기도 훈련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어디에서요? 신학교라든지 신학대학원에 기도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자꾸 그러니까 이게 신학교도 전부 다 뭐로 가느냐? 지식으로 가요. 지식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에스라는 아주 총명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자였지만은 그가 뭐도 좋더라? 신앙도 좋더라. 신앙도. 그게 여러분 그게 몇 장이냐? 그게 에스라 8장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루살렘 제2차 기한을 위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했죠. 사람들을 모으고 예루살렘으로 갈 사람들을 모으고 성막 봉사자가 없어가지고 레위인을 준비를 시켰죠. 그래서 레위인을 모집을 했는데 259명, 약 260명이었는데 다 합쳐보니까 유다지파 사람들을 세워보니까는 이게 합쳐가지고 몇 명이 나오더라? 1755명이었죠. 1차 기한 때는 얼마나 돌아갔습니까? 42,000명이었죠. 1755명이었는데 이게요 어린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다 합치면은 한 8,000에서 9,000명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약 한 1만 명은 안 되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여러분 약 1600km의 길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길을 가는데 재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그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약 얼마나 됐습니까 그때? 한 1조 원 정도 됐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가지고 가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군대를 동원해서 갈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군대를 동원해서 갈 수도 있었는데 에스라는 여러분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더라? 하나님께 맡기더라. 그래서 에스라는 뭐 하기 시작하더라?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에스라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이 제2차 기한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을 하더라. 이게 여러분 8장의 내용이었죠. 에스라가 성전 건축이 완성된 후에 약 60년 후에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뭘 결심을 했느냐? 에스라 7장 10절에 보시면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왜 이런 결심을 했느냐? 에스라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가 여러분 본 것이 있었어요. 본 것이. 뭘 봤죠? 그게 여러분 에스라 9장의 내용이었어요. 에스라 9장 여러분 1, 2절에 여러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라 9장 1, 2절에
에스라 9장 1, 2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스라 9장 1, 2절.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붓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가지고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어떻게 되더라? 섞이게 되었다. 이렇게 섞였어요. 이게 혼잡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여러분 누가 여러분 어떤 되었느냐? 누가 때가 있죠?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떤 되었더라. 이렇게 때가 있다. 제사장들과 여러분 레위인들, 지도자 계급들이 여러분 이게 이 일을 앞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지도자들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지도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본 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딸들을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혼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혼합. 이 일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룹들이 주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아주 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됩니까? 이방인들과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이었죠. 지난주에 했죠. 하나님은요 결혼 이런 거는 아예 꿈도 꾸지 마라. 다 뭐해라? 싸그리 다 진멸해버리라. 완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싹 다 그냥 다 청소해라. 이렇게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여러분 옛날에는 성경을 모를 때는 신명기 7장 말씀을 읽을 때에 야 이게 과연 이게 진짜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나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당시 시대는 여러분 다신교 시대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다신교라는 말은 여러 왕들이 왕이 아니라 여러 신들이 막 이렇게 섬기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종교적인 타락이 여러분 오게 됩니다. 이방 여자들은 여러분 자신들의 신이 있죠.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몇 번을 했어요. 자신들의 신이 있고 그 신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이 여러분 어느 신이었습니까? 가나안에 바알과 아세라였죠. 바알과 아세라, 아나신, 암몬의 여러분 몰렉이라든지 그모스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이 신들은 서로가 서로의 신들을 뭐하더라? 인정합니다. 인정. 이게 다신교란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WCC 있죠? WCC는 이제 배교의 시대에 들어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신을 인정하는 게 이게 WCC란 말이에요. 이게 이 심각성을 모르는 거야, 이 한국교회에서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로 포장을 해놔서 그렇지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게 다신교예요, 사실은. WCC의 여러분 핵심이 뭐냐? WCC의 핵심이 뭐죠? 이게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 서로가 서로의 신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은 다 틀리지만은 길은 틀리지만은 결국에는 어디서 만난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WCC는 한마디로 종교다원주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이 다신교하고 틀려요. 기독교는 유일신교입니다. 유일신교. 뭐라고요? 유일신교예요. 이 세상에 참신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뿐이다. 이게 여러분 유일신교랍니다. 일신교는 여러분 하나의 신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일신교. 유일신교란 말입니다. 우리는. 일신교인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게 이러면 열왕기에 제일 잘 나와요. 열왕기를 보면. 바알의 사도가 누구였죠? 바알의 사도 이세벨이었죠. 이세벨의 딸이 누구였죠? 아달랴였잖아요. 이 아달랴가 어디로 시집 오느냐? 남유다로 시집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바알 숭배를 통하여서 남유다는 물론이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어 버린 거예요. 여자 잘 만나야 됩니다. 결혼을 잘 해야 돼요.
결혼 잘못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여호사밧의 아들 누구였죠? 요람이었다. 요람이 여러분 아달랴하고 결혼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이러면 싹그리 다 정리해버리더라고요. 싹그리. 한 종교와 다른 종교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현상. 이게 여러분 뭐라고요? 이게 혼합입니다. 혼합을 여러분 오늘 주의하시라고. 제가 여러분은 중국에 있을 때에 음식점에 가서 자주 이제 음식을 먹으러 다녔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후어구어라고 있어요. 후어구어. 그 음식이요. 아주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음식이에요. 처음에는 중국 음식 별로 안 좋아했는데, 후어구어는요, 아주 합리적인 음식이에요. 탕을 끓이는데, 다 각자의 탕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막 탕을 끓이는 거라. 그러면 이제 채소라든지 고기를 가져가 그 국물에 넣어가지고 이제 삶아서 먹는 이제 그런 요리가 허구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가족들이 좋아해서 한 번씩 먹으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이 나요. 할렐루야. 근데 융허 차이라는 게 있어요. 융허 차이. 융허 차이라는 음식점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융허 차이가 뭐냐 하면은, 오늘날로 치면은 영어로 하면은 이 퓨전 음식이에요. 퓨전 음식. 그러니까는 전통적인 음식에다가 다른 어떤 문화권에 있는 요리를 가져와가지고 이걸 섞어버리는 거예요. 섞어가지고 다른 어떤 요리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하죠? 이걸 뭐 퓨전 요리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중국어로는 융어 차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융어 차이라는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전통 음식이 그 다른 나라의 음식 문화와 혼합해서 만들어지는 음식이 이게 여러분 퓨전 요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맛이 있을까요? 이게 맛이 있어 보니까는 사람들이 막 이거 음식점이 잘 되더라고요. 줄을 서서 먹어요. 줄을 서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딸내미가 이제 또 좋아하는 또 그 음료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도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계속해서 어떤 다른 것을 만들어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나오는 거예요. 뭐 대만 음료, 뭐 공차라는 거 있잖아요. 공차라든지. 뭐 프라파치노인가 뭐 나는 이름도 못 외우겠는데. 하여튼 희한한 음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혼합이 돼서 나오는데, 이 음식, 그 음료 맛이 아주 독특해요. 먹으면 맛이 있더라니까. 이런 브랜드들도 계속해서 다른 종류나 여러분 어떤 차나 음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끊임없이 뭐 하는 거냐 하면 사실은요,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이게 영양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의 관점에서 여러분 보면은 이게 섞이는 것은요,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종교가 혼합이 되면은 희한한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중국에서 강의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를 다녀가지고 가르치러 이렇게 가보면은요, 그 중국 그 현지에 사는 이제 그 지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종교가요, 아주 희한한 종교들이 많이 나와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할 이런 종교들이, 희한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동방번개라는 말 들어봤죠? 중국에서 온 이단이죠. 동방번개에서 또 다른 번개가 또 나와요. 그리고 그 번개에서 또 다른 번개가 또 나와. 그러면서 이러면 전능신교라는 또 이런 이단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에서요, 어느 지역으로 가면은 이게요, 또 변형이 돼가지고 계속 변형해가지고 나오는 것을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국 땅이 넓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러면 사람들은 자꾸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른 어떤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교에 사람들이 미혹되고 현혹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가 결과적으로. 마귀가 여러분 이런 어떤 종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국에만 해도 여러분 신흥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입니까? 부산에 영도에 들어가면은 거기 여러분 각종 이단들이 다 모여 있어요. 거기. 신천지가 여러분 지금 대표적인 어떤 이단이죠. 이게. 우리 여러분 신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계. 학자들의 세계가 여러분 어디 뭐 건강한 줄 아세요? 신학자들의 세계도 여러분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요. 이게 여러분 지금 심각하다니까요. 이게 한국 신학계가. 제가 여러분 외국에 있으면서 이 신학자들이 와서 강의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 세계를 굉장히 깊게 접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논문을 쓰고 여러분 학자들은요 논문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는 거예요. 논문, 아티클이죠. 신약학자들은요 세계 신약 학계의 논문을 딱 발표를 하면 이게 여러분 자기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이름이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한 30년 됐는가 모르겠는데 세관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 30년 됐을 겁니다. 백석신학대학교의 그 최갑종이라는 교수가 세관점이라는 이런 어떤 신학의 새로운 어떤 것을 한국에 소개를 한 거예요. 자기가 주장한 건 아닙니다. 이거를 소개를 한 거예요. 세관점이라는 거죠. 이 세관점에 그냥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세관점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바울입니다. 바울 서신을 전통적인 우리의 어떤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 해석을 하느냐. 유대인의 문헌입니다. 문헌. 유대인의 랍비 문헌을 가져와 가지고 이 랍비 문헌을 가지고 바울 서신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로마서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막 그냥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총실에 여러분 이한수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여기에 대한 뭐 책을 쓰고 나중에는 김서율이라는 분도 이 책을 또 쓰기를 시작했어요. 이게 인기가 있으니까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발표한 이 논문을 책을 보고 자기도 여기를 끼어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 이름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새로운 해석 방법을 소개를 하면서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자는 여러분 책으로 자신을 알리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저도 한 6개월 동안 공부를 했지만은 이게 심각하더라니까요. 이게 세관점이. 이걸 뭐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한 1시간 정도를 강의를 해야 돼요. 강의. 자꾸 만들어내는 거야. 자꾸. 이상한 어떤 해석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해석 방법 중에서 여러분 천년왕국에 가면 무천년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무천년도. 저는 여러분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따르는 사람이지만은 제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종말론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는 가장 그래도 성경에 제 생각입니다. 가장 성경에 가까운 어떤 논리가요. 이게 전천년이 역사적 전천년이 가장 가까워요. 무천년주의는 거의 다 지금은 무천년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무천년은요. 이게 학자들의 아류를 통해서 이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가장 지금 여러분 가장 한국에서 종말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게 이 이단적인 것 같아요. 이게 뭐가요?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 세대주의는 저는 이단으로 봐요. 이단 사상으로 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시대마다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꾸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도 발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혼란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헷갈리게. 이러한 종교 혼합 사상은 여러분 사실은 역사적으로 먼저 어디에서 일어났죠? 북이스라엘에서 출발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고
그 후 아수르는 여러분 민족 말살 정책을 사용해 가지고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다른 민족을 그곳에 심어 가지고 그 민족 정체성을 말살하는 정책을 썼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족속이 일어났죠? 그게 여러분 사마리아라며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에스라 9장 1, 2절에서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에스라 9장 1, 2절의 이 사건은요 사실은 제2의 사마리아인들이 탄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586년에 멸망했지 않았습니까? 605년에 1차 포로, 597년에 2차 포로, 다니엘이 잡혀오고 에스겔이 잡혀오고 586년에 멸망하고 난 뒤에 바벨론은 아수르와는 다른 정책을 썼습니다. 유화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포로민들의 문화와 종교들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그러다가 여러분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어느 나라가 일어나죠? 메대의 왕 다리오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일어나서 고레스가 이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고레스가 여러분 왕이 되고 난 뒤에 538년에 뭘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고레스 칙령이었잖아요. 고레스가 귀환 명령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사실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남유다의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고수로 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사실 이게 여러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 그게 여러분 무슨 제도였죠? 기억 안 나요? 유대인이 무슨 제도였죠? 회당 제도였잖아요. 회당 제도. 회당 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그 중심에는 여러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사들이. 서기관 율법사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884년 의사 알렌이 들어오고 공식 선교사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오죠. 그리고 선교사들이 각 나라의 선교사들과 다양한 어떤 교파에서 선교사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선교사 분할 정책을 쓰고 그리고 그들은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교회 학교가 생기게 됩니다. 교회 학교에서 주일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일학교 교회,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특히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 공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학습하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릴 때부터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크게 되면은 그 어릴 때의 신앙교육이 어디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게 효력을 발휘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잠시 떠나가 있다가도 성인이 되어서 다시 어릴 때의 그 신앙교육으로 인하여서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교육학교,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주일학교 교육, 교회학교가 이제 계속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젊은 애들은요, 이제 교회에 안 오더라니까. 우리 집사님도 지난번에 제가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 다닐 때 그때 기독교 학교가 돼가지고 매일 그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배웠던 그 성경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도 그게 기억이 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로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결정적인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538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중간에 여러분 약 16년간 중단이 되었지만은 520년에 다시 시작이 되었고 516년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게 에스라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해가지고 돌아왔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죠?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죽고 난 뒤에 포로에서 귀환한 지 80년이 흘렀던 것이었어요.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60년이 흐르고 난 뒤에 에스라가 와서 딱 보니까는 현장에 와서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 있더라? 타락하에 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여러분 돌아온 땅에 살면서 이미 정착한 사람들과 서서히 동화되어 간 것이었습니다. 조금씩 그들과 섞이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여러분 80년이 지나자 1차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마저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동화되어 갔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제2의 사마리아가 이제 탄생이 된 거예요. 그때에 누가 왔죠? 그때에 에스라가 온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적당한 때에 딱 그때에 누구를 일으키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지금이 에스라와 같은 이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할 줄로 그런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이제.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전해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괴로워했어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저녁 때까지, 저녁 제사 때까지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멍하게 있었어요. 정신을 차린 에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어디죠? 기도의 내용이 7절에서 10절까지란 말입니다. 10절까지. 6절, 7절, 8절, 9절, 10절이란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 역사적 사실을 열거를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라 9장 6절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7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죠.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31개 성읍들을 정복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가 오고 사사시대 끝자락에 사무엘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재건을 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여러분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다윗 유다 지파가 아니었죠. 그래서 버림을 받고, 그리고 유다 지파의 첫 번째 왕인 다윗이 일어난 거예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7이자 지파의 그 발사일을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 실로가 오면은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이다. 이게 유다 지파에 주신 말씀이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아닙니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로다. 너희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마치 수사자와 암사자와 같으니 누가 너를 행할 수가 있느냐.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일어난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이게 여러분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사무엘하 여러분 5장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솔로몬이 일어납니다. 이게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가 솔로몬 이야기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열왕기의 이제 시대가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타락해 가고,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고 북이스라엘은 올라가고 10지파는 두 개의 지파가 남유다에 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586년에 남유다는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했을 때에 바벨론에게 멸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9장 7절에 보시면은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이렇게 되어 있죠. 720년 아수르 이거는 배교한 거예요. 이거는 생각도 안 한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을 7절에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605년에 1차 포로, 597년에 2차 포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더라. 이걸 지금 이야기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8절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70년 포로 기간이 차면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70년이 찾아 고레스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둔 자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1차 포로로 보내준 거란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1차 포로로 온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4만 2천 명을 이끌고 여러분 여기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와서 지금 몇 년이 흘른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516년에 지금요 약 6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60년이 흘렀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 9절입니다. 9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노예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에 의해서 페르시아의 왕들이었죠. 고레스의 아들 감비세스에 의해 다리오의 아들 누구였죠? 아수에로 다음에 아닥사스다가 일어난 거예요. 다리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포로로 보내주고 지금 아닥사스다 때죠. 아닥사스다 때에 누구를 보내주는 거죠? 나 에스라를 여기에 보내주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11절 10절을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남겨주셔서 1차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셨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그리고 60년이 지나서 우리를 또 지금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제가 여기 와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러면 누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과 같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이게 제정신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여러분 2500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거라 사실은.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한민국에 복을 주셔서 복음이 들어오고 난 지 약 130년 이상이나 지났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경제 발전을 이루어서 세계 12위에 약 10위에서 12위의 경제대국이 되게 하셨고 이 나라를 여러분 그만큼 발전하게 하시고 잘 살게 하시고 교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대형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고 그리고 선교하는 나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코로나는 이런 사단의 작품이라 봅니다. 저는. 이렇게 되었는데 교회들이 이런 묵묵히 잠잠히 있는 거라. 악한 주사파 정권이 일어났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여러분 잠잠히 있는 거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이렇게 했다니까요. 교회들이 도대체 왜 이렇지? 왜 바른 말을 못하고 왜 정당한 요구를 못한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라니까요. 11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자, 11절을 읽어봅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여러분 살고 있는 여러분 이 땅도 더러운 땅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 더러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 계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이 더러운 땅은 어떤 땅으로요? 평화로운 땅으로, 아주 은혜가 넘치는 땅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 이 땅은, 이 가나안 땅은 더러운 땅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땅은 여러분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어디냐? 그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이 더러운 땅이라는 말씀은 어디에서 가져온 거라고요? 레위기에서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레위기는 여러분 구조가요, 1장에서 17장까지는 여러분 이게 교리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5가지 제사, 8, 9, 10장은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1장에서 17장까지는 성결에 대해서, 성결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8장에서 27장까지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교리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면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레위기 18, 19, 20장은 뭐냐 하면은 일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생활에 대한 규범을 이야기해 놨다라는 것이죠. 18장을 찾아봅시다. 하고 10분 안에 마쳐야 돼요. 가나안 땅은 더러운 땅이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이 더러운 땅이냐? 레위기 여러분 18장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1, 2, 3, 4절을 빨리 읽어봅니다. 레위기 18장 1, 2, 3,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애굽 땅, 너희가 나온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또 내가 너희를 인도할 어느 땅,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8장 6절부터 여러분 이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삶이 여기 드러나 있어요. 어느 땅이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삶이 여기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여러분 어떤 땅이냐? 6절 7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6절 7절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 인정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어머니와 성관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와 성관계 하지 말라는 거는 가나안 땅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아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와 여러분 어머니의 하체를 범한단 말이에요. 8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0절에 보시면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1절에 보시면 내 누인이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2절에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3절에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4절 읽어봅니다.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아내를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16절에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계속 나와요. 계속. 이게 여러분 가나안 땅의 진상입니다. 그러다가 21절을 여러분 보세요. 21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회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점점 발전된단 말이에요. 몰렉은요 자녀를 자기 딸, 자기 아들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드리는 제사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죠. 그리고 여자와 동침하지 마라. 이게 뭡니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지금 가나안 땅에는요, 엄마, 아빠, 이 친척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냥 성관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자녀를 불 태워가지고 제사 드리고, 그리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뭐 하는 겁니까? 동성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동성애로도 만족이 안 돼. 동성애로도 만족이 안 되니까 누구하고 이제 짐승하고 여러분 이게 성관계하는 교합한단 말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의 진상이란 말입니다. 24절부터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려. 왁 하고 그냥 땅이 더러워서 획 하고 토해버린다. 27, 28, 29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한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정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려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7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어떻게 해라? 싸그리 그냥 확 그냥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청소를 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전부 이런 일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억수로 순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걸. 김천에 가면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다 사창가가 다 있습니다. 우리 지금 눈에 안 보이죠? 만족이 안 되니까는 뭐가 이루어진다? 동성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서울에 퀴어 축제 있죠? 이 퀴어 축제를요, 서울시에서 허용을 했잖아요. 허용을 하고 계속해서 몇 년마다 진행이 되면은 그 나중에 되면은요 이게 점점 번져 나간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망해 버린다니까요. 이게 왜 나라가 망하느냐? 레위기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주민을 토한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하면서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가정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다 죽여버리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레위기 18장하고 레위기 26장하고 같이 매치해서 읽어봐야 돼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땅이 더러워지고 계속해서 음란과 여러분 이런 가정한 어떤 우상 숭배들이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땅을 썰어버립니다. 질병입니다. 질병, 전염병으로 썰어버립니다. 나중에.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오늘 어떤 설교가 나오네 보여요. 퀴어 축제 동성애자들의 날이죠. 이거요 국가적으로요 재난이 오기 때문에 이거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동성애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거 동성애는요 하나님이 금하신 거란 말입니다.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인권을 좀 존중해야 안 됩니까? 존중하기는 뭘 존중해요? 레위기 20장 읽어보면 다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내 입에 또 욕 나오려고 하네. 성경을 말씀을 모르는 여러분 목사들이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니까는. 나라 전체가 여러분 망하는 지름길이라니까요 이게요. 참나. 이 가정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그러면 철저하게 막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레위기 여러분 19장을 읽어보세요. 19장 1, 2절을 읽어보시란 말입니다. 레위기 여러분 전체의 주제가 19장 1, 2절이면 19장 2절이란 말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과 레위기 19장 2절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란 말입니다. 레위기 19장 1,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로마서 여러분 12장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로마서 12장 1, 2절에 레위기 19장 1, 2절을 가져와서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스라 여러분 9장을 다시 갑시다. 빨리 하고 마치 이제 시간 다 돼버려. 이거 조금 하니까는 뭐 1시간 지나버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에스라 9장의 말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이 타락해버렸죠. 그죠? 왜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세상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하고 섞여버린 거예요. 이게 창세기 6장에 온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세상과 마음 안 된다. 예?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이게요. 타협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딱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도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이에요. 마태복음 5, 6, 7장. 마태복음 16장에도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할 것이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세상과 동화되어 타락한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누가 나타나느냐? 에스라가 나타나서 그들을 질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 부흥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손해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목사님? 적당하게 그냥 막 타협하면서. 저도 여러분 자신이 없어요. 어떨 때는 저도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면 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죠? 레위기 여러분 19장 2절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주여. 우리는 여러분 세상과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까지 그런 소리 합니까? 뭘 그런 소리 해? 나는 이래 살다가 죽을란다고. 종말의 시대에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가고 세상은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지금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주님이 주신 여러분 말씀 5, 6, 7장의 말씀은요. 이 말씀보다 더 센 겁니다. 센 거. 마음으로도 죄짓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전적으로 누구에게 의존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나는 원보혜사로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너희가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야지 너희가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는데 주여 나도 하나님 이 세상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